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과 예수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내용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서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에서 증거하는 방식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대표자, 하늘의 대표자라고 하는 썸네일 제목을 삼은 이유도 땅의 대표자는 세례 요한이고 하늘의 대표자는 이제 예수인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개진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누가는 정말 역사적인 맥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들도 요한은 왜 예언대로 등장을 하는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는가? 이 예수가 물세례 받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왔을 때의 물세례 받는 의미와 누가복음에서의 물세례 받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누가는 왜 족보를 사람들의 아는 대로 기록을 했는가? 마태의 족보 기록 방식과 누가의 족보 기록 방식이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그리고 황제, 총독, 분봉왕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장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이래서 정말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구나.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밝힌 바대로 세례 요한은 최소한도 물론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만은 더 직접적인 언급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700년 전에 출현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는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말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라기뿐만 아니고 요한 시대에 있었던 황제, 그 다음에 총독, 그리고 분봉왕, 이거는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입니다. 황제는 1인, 총독은 지역마다 두고 분봉왕은 총독 밑에 또 지역 작은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로마의 속국들을 관리해 왔던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고 로마 역사, 세계사에서도 다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걸 여기에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할 때와 또 하기 전에 모든 과정 속에서도 등장하는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와 말라기입니다.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느냐? 물론 마태복음은 더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이유는 뭔가?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의 역사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물론 유대인의 역사 중에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맥락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의 역사와 일반 로마의 역사, 그 시대의 역사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예수의 정체성을 이사야와 말라기에 의해서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과 400년 전 말라기의 예언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한다는 것, 잉태되고 출생하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 선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출생, 사역,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로 온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뒤에 나타나게 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과 예수, 특별히 예수는 진실을 통해서 그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요한과 예수가 등장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은 그래서 진실이고, 그 진실의 주체가 되는 예수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규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2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100년 전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이렇다 말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나? 성경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는 전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그들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실제로 활동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전승되면서 그들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는 것까지를 역사적으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증거했는가? 요한을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으므로 이 두 사람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에 분명하다는 사실 입증, 그래서 진실이며 그들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다 예수의 행적이고 그걸 굳이 그렇게 막 세 권으로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저자별로 분류를 해서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왕의 족보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은 벌써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시대에 다윗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메시아,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관점, 마가가 기록한 관점, 특히 누가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건가? 요한을 어떻게 믿을 건가? 그들의 모든 행적이 구약의 역사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인물도 실존 인물이고 그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진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적인 배경, 실제로 존재했던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지금부터 소개되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 하는 일이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등장도 그냥 뭐 예루살렘 도시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광야, 빈들, 그리고 평탄하게 하는 것, 평탄 작업, 그리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작업, 이걸 지금 이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벌써 이사야서 40장 3절, 40장 초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말라기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는 사역들, 등장하는 장소는 광야와 빈들, 그가 하는 일은 평탄과 준비 사역을 통해서 핵심 사역이 뭡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가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핵심적인 뭔가 하면 요거는 준비사역이에요. 준비사역이고 예수의 사역이 바로 뭔가 하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합니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 또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명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증거했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1장 1절부터 증거했다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구세주의 사역을 한다.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그 사역을 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구원의 역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육체 이걸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두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사, 살모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 뱀,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 뱀, 바로 사단의 후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옛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은 진노를 피하려고 하고 싶으냐? 만약에 너희들이 진노를 피하겠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 등장하는 용어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읽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엉터리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되지도 않은 자긍심, 그걸 자긍심만 있으면 뭐하냐. 유대인이라고는 민족적 자부심만 있으면 뭐하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제사부터 엉터리로 드리면서 완전히 부패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왜 하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잖아. 유대인 너희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말이 많은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는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을 여기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어디로?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뭐하고? 돌이키게 한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로서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400년 전 역사에 등재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적 연속성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여기에서도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돌이켜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역사적 연속성에 의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이 회개라고 하는 명제가 400년 전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자식들은 또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유는 바로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선포되어야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게 준비가 완료되어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 그리고 앞에서도 이 광야에서 평탄케 하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이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사역의 내용은 뭔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로다. 자, 이제는 이 마지막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그 구원의 의미, 구주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또 한 가지는 뭔가?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구주 또는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이다.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중입니다. 대중, 무리, 백성이지요.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약자 보호,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이것은 바로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정결 의식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의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무리에게는 뭐예요?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세리들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건 특수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부과된 거, 세리들 책정된 내용,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불이익을 구하지 마. 이익을 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여기에는 불이익을 행치, 이걸 뭐라고 해, 갑자기. 이익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이 제일 못된 놈이에요. 부당이익, 불이익, 부당이익을 취하지 말고 백성들은 이제 나눠줘라. 부자들은 나눠줘라.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뭔가 하면은 강탈, 이게 권력자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권력자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군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로마 군인들이 백성들을 강탈하죠. 그리고 거짓 고발, 이 거짓으로 뭐 요즘도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그런 행동들 다 한다는 거죠.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어진 급료에 만족하라. 급료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행동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뭔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식과 똑같은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 마지막 사역에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했는가?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과 선지의 마지막 종결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율법이 끝나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때부터는 이런 정결의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사역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분기점이요 전환점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정결의식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저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혹시 물으니까 생각하니까 요한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결의식, 구약시대에 베풀었던 정결의식이 바로 뭔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사람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었던 레위기에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결의식,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에 의한 정결의식,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한 정결의식, 이게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마지막 선지자이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라.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시점에 있어가지고 요한은 바로 마지막 율법과 선지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 정결해진다. 정결의식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물에 의한 정결의식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에 의한 정결의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심판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앞에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불이 왜 심판인가? 바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의 역사라고 누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정결의식, 그게 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의 구약적, 모형적, 그림자적 정결의식이 아니고 아예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 버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 여기는 그림자적인 준비의 역사라면은 여기는 실체적인 실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는 이제 불로 심판을 하는, 당신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으면은 알곡이 되는 거고 당신을 불신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에 의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내 뒤에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면서 또 18절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자, 이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 예수, 완전히 여기가 이제 나누어지는 분기점. 시대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인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등장을 한 것도 구약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의 평탄한 작업을 지금 미리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물로 정결하게 되는 정결 의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딱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헤롯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쫙쫙쫙 나가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의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삼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말 했다가는 세무조사 들어오고 검찰 나오고 막 어지러울 텐데.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가만히 자기 일이나 하지? 이게 바로 선지자의 자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지부를 끊는 거예요. 딱 끝내는 겁니다. 깨끗이.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과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으로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느닷없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갇혔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여기서 왜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가? 왜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끝과 시작.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세례는 예수님이 먼저 요한에게 받은 게 시간적으로 앞섰지만 여기는 시간적인 순서를 잠깐 바꾸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에는 이제 설명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막 세례 받으러 오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말 없어요. 예. 그냥 예수님이 여기에도 보면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 21절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예. 마태복음은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가 정결의식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뭔가? 예수는 율법 아래 와서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율법의 세례의식을 예수님이 지켜서 바로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 자, 백성이 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재밌는 게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데 당신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누구다? 나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바로 그냥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아기 예수, 예?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뭐예요? 바로 이제는 아기는 아니니까 인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예수님이 모든 백성이 세례받는 그 세례의 한 일원이 됨으로써 예수도 누구다?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예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간 예수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의 정체성은 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신다는 이것을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밀도 있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마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중했다면은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밀도 있게 지금까지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건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제 성령이 형체로, 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났고 음성으로 듣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의 이제 새로운 이걸 이제 새 지평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역사라면은 이제 하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제는 구약 시대의 역사가 종결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지평을 여는 새 역사의 시작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사역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한의 투옥을 먼저 기록해서 사역적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의 투옥을 먼저 기록해서 요한의 사역은 투옥으로 종결이 되고 예수의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인간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뭔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장 1절로부터 바로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족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혈통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밝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를 밝힌다면은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시작했고 마가는 족보가 없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초두에 밝혔던 바로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미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처음부터 족보 설명 없이 예수의 신분을 바로 여기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누가는 이제 이 족보가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의 아는 보편적인 족보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 족보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왕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는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요셉의 집안 또는 마리아의 집안 그 족보를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똑같아요. 왜 사람들의 아는 족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쭉 올라가서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 이게 인간 예수의 족보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아담까지를 거론한 것은 예수는 바로 누구다? 세례받았던 예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세례를 받았던 예수는 인간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 족보를 보니까 예수는 누구다?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 때 인간 예수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증명해서 완벽한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했던 것처럼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예수의 족보로부터 쭉 설명을 하더니 마지막 가서 이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의 내용은 요한의 사역과 정체성, 그 다음에 3장 중반부 이후로부터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도 1장에서 4장까지가 정체성이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초두에서 다 이렇게 면밀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족보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왜 족보가 없는가? 마가복음은 그의 신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족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누구다 말하면 되는 거고.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왜? 예수는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족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의 세계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리지만 마가는 땅의 역사를 밟고 올라가서 하늘의 역사를 개입을 시켜서 예수의 정체성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내용들이 길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씩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요한과 예수는
구약의 역사 선상에서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진실이며 그들에 관해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누가복음 24장 47절이면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예요. 그 끝마무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정결의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모든 족속에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당신도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구원, 모든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바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이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세계지요, 세계. 이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사도행전은 지리적인 것들을 밝혔지만 여기는 지리적인 것을 생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사야, 말라기, 구약의 역사의 종교를 요한이 짓고 그 구약의 역사 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적 사실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제는 세계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사역이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그것이 인간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으로 끝내버린 게 바로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게 바로 누가를 통해서 증명된 요한과 예수의 역사적 진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은 역사선상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2000년 전 예수의 역사가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열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들이 존재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구원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증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